신약 성경 298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번 먼저 봉독하고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둘로서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렸습니다. 찬양 가사 그대로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사오니 우리 찬양하는 둘로서 성가대원들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찬양이 생활화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합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점들을 상고하며 저희들도 자랑거리 많이 생기되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바울의 참된 자랑, 바울이 어떻게 자랑을 했는지 말씀을 상고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가 양로원이나 경로당 이런 데 가서 얘기는 잘 못 해봤지만 듣는 얘기로는 손자 손녀가 잘 되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옷을 사주거나 진급했거나 어디 좋은 데 합격했거나 하면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랑을, 우리 손자가 잘 됐다고, 우리 아들이 잘 됐다고. 자랑하면 돈을 내고 합니까? 돈을 5,000원 내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 한턱 내라 그러겠죠. 한턱 내라고 자랑하면.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자랑거리가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할 때 굉장히 필요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랑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 떠난 사람만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우리 요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랍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떠난 내 자랑만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잘난 척 하게 되면 사람도 그만 듣기를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심보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요. 그런데 옆에 사촌도 아니고 팔촌도 아니고 이웃 사람이 자꾸 입만 벌리면 자랑하고 이러면 듣기 싫어한다니까요. 말로 적을 만들고 기로 친구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는 잘 들어주면은 좋은 친구가 되는데 말만 혼자 계속 하려다 보면 그만 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떠난 사람 자랑 이거 너무 하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시편 12편 3절에 보시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는데 요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자랑하는 혀를 어떻게 한다고요? 끊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 자랑하는 것도 잘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 이 사랑장 잘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 요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자랑하고 교만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 하나님께 영광은 안 돌리고 자기 자랑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뭘로 연결돼? 교만이 되는. 교만. 아이고 잘났다. 사람들이 속으로 니 뭐 굴다 이랬잖아. 그렇죠? 애따 잘난 척한다 진짜로. 겉으로는 그래요, 잘 됐네요 이랬는데 속으로는 되게 잘난 척한다. 엥가이 교만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다 안다니까. 너무 잘난 척한다고, 너무 교만하다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그다음에 그런데 자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 안에서 자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요절 다 같이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로마서 15장 17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역사한 일을 자랑했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신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기적을 자랑할 것이 있다 이겁니다. 자랑할 것이. 예. 그래서 이 자랑에 관한 교훈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혀는 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 자랑거리가. 예, 그러면 두 번째로 바울의 자랑에 관하여 상고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뭘 자랑했는지를. 바울이 자랑한 것 가운데 오늘 본문 약한 것을 자랑했답니다. 이 약한 것은 감춰야지. 예.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게 PR인데 자기 약한 것을 슬쩍 감추고 잘난 것만 자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답니다. 오늘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성도님들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죠. 누구나 다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9가지를 다 잘하는데도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지 못하는 것도 때에 따라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부분을. 내가 이렇게 약했는데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시면은 12장, 이 고린도 전서 후서의 자랑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2장에 바울 사도가 자기의 병이 있었습니다.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예수님도 십자가 좀 이거 고난의 선잔을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몇 번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3번. 한 번 나가면 막 1시간씩 그냥 또 돌아와서 제자들과 같이 좀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해놓고 또 가서 그것처럼 바울도 3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아니 다른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병이 다 낫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데 바울은 자기 몸에 병이 안 나으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병 좀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하게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고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보시면은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 응답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을 자랑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졌어요? 안 고쳐주는 것이 응답이야. 이거는 바울 사도의 병이 안 고쳐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내가 약한 데서 곧 강하여짐이라. 내가 약한 것을 끝까지 할 때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돼요. 주님을 의지할 때 사람은 가장 강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성도님들의 약점이 그 약점을 통하여 겸손하게 만들고 약점을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가장 강력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시는 방법이에요. 고쳐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안 고쳐주시는 것도 은혜고 응답인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해 보면 29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능력을 받아가지고 담을 확 뛰어넘는다 그랬습니다. 담을. 그러니까 은혜 받아 우리가 약할 때 겸손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다 그랬습니다. 담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 우리 시편 18편 2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앞에 장애물을 확 뛰어넘어 버려. 그냥 어떨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약한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주님을 의지해요. 아이고 뭐 내가 이 정도면 뭐 교만하면 주님 의지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약한 것을 자랑했다 그랬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약한 것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 일 때문에 더 겸손하면서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여 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하고 이럴 때도 말이에요,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 성도보다 내가 사실 10년 전에 어려움을 10배나 더 크게 5배나 더 크게 당했어. 그걸 갖다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었다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문제가 봄눈 녹듯이 실타래 풀리듯이 술술 잘 풀려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간혹가다 설교할 때 어떤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 평생 살면서 아내하고 다퉜다든가 또 어디에서 한번 다퉈봤다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세가 변화됐다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아하, 목사님도 한 번씩 다툴 때가 있구나. 완전 천사처럼 된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 아, 우리도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위로를 받더라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의 싸움은 진짜 하찮은 것 같아. 싸워 하찮은 것 같아. 그래 우리 홈타운에 사택에 살 때 식탁을 갖다가 나는 좀 어디 이쪽으로 하자. 우리 집 사람은 부엌 쪽으로 가까이 하자. 그것 때문에 그걸 뭘 그 싸울 것이 있습니까? 한바탕 했거든요. 한바탕을. 그랬더니 애들이 가짜나서 웃더라고. 애들이 찬미 찬송이가 가짜나서 웃어. 야, 니들 왜 웃어? 그랬더니 하도 가짜는 거 가지고 싸우니까 우리가 참 우습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져줘가지고 식탁을 그냥 우리 집사람 원하는 대로 그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하루에 1cm씩 당겨가지고 제자리 갖다 놔버려. 하루에 1cm씩 당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리 갖다 놓으니까 모르더라니까. 그래서 우리도 결혼하고 나서 갈빗대 제자리에 맞춰 들어가는데 한 몇 년 걸렸습니다. 몇 년. 사소한 문제 가지고. 지금 한 39년 살다 보니까 38년 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제자리 맞아 들어가서 요새는 이제 막 아이고 그냥 우리 이제 노예 후배들한테도 하나님의 영광과 아내의 기쁨을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러면서 막 훈련을 제가 시켜요. 이제 우리 노예 90개 교회 중에서 담임 목사 부부 중에서 가장 인고 부부 찰떡 구간 인고 부부가 우리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김덕한 목사. 다 평이 나 있어요. 평이. 하도 그냥.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하고 목사 후배들한테 그렇게 다투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늘 강조를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냥. 그랬더니 작년인가 제가 그레이스 교회 헌신회 그레이스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대접한답니다. 한번 오세요. 그래. 갔더니 오리고기를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목사님 5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요, 우리 장로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 하루에 3번씩 사모님, 권사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세요. 그냥 그랬더니 아멘. 그랬더니 진짜 그걸 실천을 한 거예요. 실천을.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 장로님이 그 목사님 헌신 예배 오셨을 때 가르쳤던 것을 실천을 해가 내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대접하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툼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화목이 되고, 그래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걸 고쳐나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래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두 번째 뭘 자랑했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하십시다. 십자가를 자랑했다. 십자가를 자랑했다 이거예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찬송 가사도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자랑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자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빌립보서 3장 3절도 그 십자가를 자랑했답니다. 십자가를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봉사할 때 성가대, 주방 담당, 안내 등등 봉사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받아 봉사하면 봉사할 때도 기분이 좋아요. 기쁨이 넘쳐요. 은혜가 돼요. 하늘의 상급 땅의 은총, 복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자랑해. 예수님 자랑 많이 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주님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자랑하고 내 자랑이 연결되는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 예수님 자랑하고 내 자랑하고 이 연결되는 것이 여기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자랑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이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 주님의 사랑으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지옥 백성이 변해 천당 백성이 되고, 마귀 자녀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임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많이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자랑을 하되 어떻게 자랑했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수 안에서 자랑했다. 분수 안에서 자랑을 하라. 분수 안에서, 분수를 지켜가면서 자랑을 하라. 이 분수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경험한 사실을 팩트, 사실 그대로, 거기에서 너무 뻥튀기를 하지 말고, 뻥튀기를 한 개를 체험했는데 10개 체험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10개를 체험했는데 100개 체험한 것처럼 막 뻥튀기를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걸 듣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간증책을 쓰고 이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 지역에 같이 살았던 동창들이나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이고 그 간증책 보니, 간증 보니 너무 뻥이 심하더라, 이래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자랑하라 이게. 분수에 맞게. 간혹가다 허풍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친구들 중에서도 말만 했다면 막 그냥 뻥튀기 허풍이 심한 분들이 들어 있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은 거 아니, 애가 저 철원에 사는가 보죠? 제가 철원에서 군대 생활 해놓으니까 거기에는 막 탱크가 한번 쫙 가면 막 6대씩 막 10대씩 막, 또 포도 막 차에 달아가지고 막 달려가고, 군인들 막 행군하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요. 부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막 탱크가 한 10대 정도 쫙 지나가니까 말이에요. 멋있잖아. 막 쫙 탱크 지나가니, 이 아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지금 탱크 수백 대 지나간다. 수백 대. 막 허풍을 떨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들 보고 하는 말이, 야 이놈의 새끼야, 허풍 떨지 말라고 내가 수천만 번, 수억 번 얘기를 했잖아. 엄마한테 배웠네. 그게 피가 흐르네.
아유, 뭐 몇백 번 얘기했겠지. 수억 번을 얘기했으려고 세상에. 수천만 번, 수억 번만 번 얘기했잖아, 이놈아. 예, 엄마하고 아빠, 아들하고 똑같네. 허풍 떠는 것도 피에 흐르는가 봐. DNA.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어떤 간증을 하게 될 때 사실 그대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 안에서 자랑하라 이겁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에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분수에 맞춰서 은혜 받은 대로 그만큼을 잘 얘기한다 이것입니다. 이제 오늘 크게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가 되자. 있는 성도가 되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 우리도 바울만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삼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천국 간 그 간증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간증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그 선교했던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이 간증인데, 특별히 자랑, 성도의 자랑은 간증입니다. 이 간증에 3요소가 있어요. 3요소. 첫 번째,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상황.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 제사 지내고 굿하고 점치고 싸우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등등 바람 피우고 나쁜 짓 하고, 예수 믿기 전, 물론 예수 믿기 전에도 착하게 도덕적으로 잘 사는 분들이 있지만 또 마음은 또 이렇게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의 상황. 간증의 두 번째 요소,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동기.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친구 전도로, 이웃집 김집사님 전도로, 어떻게 해서 아플 때, 또 무슨 사고가 나서 예수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자세로 교회를 나왔다.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변화된 삶, 내 마음이 평안하고 하늘나라를 믿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체험한 은혜라든가 받은 은총과 복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을 보시면,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면 자랑거리가 각자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랑거리가 다 있을 겁니다. 자랑거리가. 살펴보면 있다 이겁니다. 또 자랑거리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자랑거리 많이 생기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를 받자. 변화. 예수님 믿고 변화를 받으면 자랑거리에, 그게. 직장 다니면서 전에는 입술도, 말도 걸쭉해 욕도 잘하고 그냥 막 그냥 행실도 좀 그래.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말도 온유하고 부드러워져. 생활도 바뀌어. 생활도.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우리 직장에 아무개 교회 다니더니 인간 됐네, 변화됐네, 희한하네, 이래야 된다. 그게 자랑거리. 그게. 그 다음에 주님께 충성을 많이 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는 대로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셔. 응답을. 충성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는 것이 자랑이고 간증이에요.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여 응답을 받자.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을 크게 해주셔요. 크게. 예레미야 33장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응답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게 응답해 주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되면
그것이 간증거리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응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악수하면서 기도의 대장부가 됩시다. 기도의 대장부, 기도의 대장부. 새벽 기도 많이 나오시고 금요 기도 많이 나오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주일날은 서울 쪽으로 가면 주일날은 새벽에 새벽 기도 없는 교회가 많아요. 주일날 아침은. 왜냐?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각 기간별로 이런 예배가 많다 보니까 주일날 새벽부터 나와서 너무 좀 아침에 잠도 못 자고 피곤해가지고 또 예배 때 졸기도 하고 막 끝나고 나면 기진맥진해가지고 주일날이 아니라 죽일날이네. 주일날이 아니라 죽는 날이네. 피곤해서. 이래 돼버리니까. 주일날 새벽 기도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 첫 1일이 주일날이 아니면 좋겠는데 주일날이야. 9월 1일이. 예. 그래서 9월 1일은 월삭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 주일날 아침에 나오셔야 돼요. 좀 피곤해도.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따라하십시다.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을 체험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이 기도에 관한 명언이에요. 기도, 기대, 기적, 기쁨.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화에 대화. 예, 대화. 그냥 골방에서 열방까지, 그냥 자리에 앉아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교육기관을 위해 기도하고, 당회 재직회 성가대 찬양단 남녀 전도회 12셀 그냥 기도하고, 우리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울산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참 신기해. 대통령한테 추석 때나 설 때 선물 받는 분 혹시 있나요? 선물이 오는 사람. 우리 교회는 자녀님들 옵니까? 안 오죠? 저는 희한해.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기독교 대표회장님은 선물이 오나? 이 끝나고 나면 또 한번 보면 알겠네요. 선물이 추석 때도 오고, 설 때도 오고. 며칠 전에 추석 때 선물 보내준다고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어. 주소 안 바뀌었습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선물을 보낸답니다. 선물을.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딱 끊더라. 선물 체크, 주소 체크를 또 해가지고. 그 요만한 데다가 뭐 어떨 때 꿀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아이고 참. 그래서 그 껍질을 다 먹고 나서 기념으로 남겨놨다니까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주의 종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깜도 안 되는데 앞에 목사님이 원래 울산기독교 청년협회 회장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안 한다고 나가는 바람에 내가 그 대타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 뭐 대통령한테 뭐 선물이 오질 않나. 와, 이 가문의 영광이네. 그런데 대통령보다 1000배 만배 더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을 내려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아름다운 간증인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응답 받으세요. 응답. 제가 헌신 예배를 가면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그 말씀을 첫 번째 헌신 예배 가는 데는 항상 그 말씀을 하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며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품으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열매 많이 맺으라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라고. 기도에 대해서 그냥 막 응답 받은 것을 강력하게 그냥 설교하면 이거 막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돼. 아들 이름을 결혼할 때 지어놓고 22년 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동생들 보고 그 이름을 쓰라 그랬는데 쓰지도 않아가지고, 그 이름을 썼으면 내 이름을 다시 지어야 될 텐데 이름을. 혁주, 혁준이, 혁찬이 다 다른 걸 쓰고 이름이 그대로 22년 동안 살아있네.
하나님께서 그냥 막 확 그냥 응답. 와, 저는 기도해놓고 다 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 전체가 다 기도 제목이 응답이 응답. 저는 휴대폰에 메모에 보면 1년 동안 기도 응답 받는 걸 기도 수첩을 메모지에 적어요. 이런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 응답이 왔다. 한 1년에 한 50가지 정도 쫙 적습니다. 그냥 너무 은혜가 돼. 작년 거도 있고 올해 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자랑이고 간증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체험을 하시고 기도하여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간증거리가 생기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거리, 자랑거리가 많이 생기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12MC 저녁 집회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 집안 간증을 쭉 하면서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그렇죠? 교회가 2만 명이 부흥이 돼가지고 물밀듯이 그냥 모이는 거야, 교인들이. 난 그 목사님 보니까 텔레비에 보니까 설교할 때마다 인상을 막 쓰고 뭐 저랬는데 어떻게 그래 부흥이 되냐. 그런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금식하다 돌아가셔가지고 영광을 가로막는 것 같지만은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심은 것이 자녀들에게 열매로 다가온다 하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이 목사님도 그래요. 우리가 자랑하고 간증할 때 내가 분당 우리 교회 그 교회를 개척을 했고 설교했고 신방 갔고 교회가 부흥되었고 내가 했고 그런데 내가 한 거에서 끝나면은 그거는 자랑이 되고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한다 이거예요. 과거를 얘기할 때는 주님 안에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주님께서 미래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미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자랑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는 분수 안에서 자랑한 것이 바울 사도의 자랑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자랑거리가 많이 생겨서 어디 가면 예수님 자랑하면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막 간증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서 이 간증과 더불어 주님의 십자가, 부활, 천국, 소망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울의 자랑에 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분수 안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바울처럼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사명 감당 잘하여 주 안에서 자랑거리가 많이 생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